예,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그 증거를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면 그분께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도 아느니라. 만일 무엇이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 죄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라.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요. 또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구워보시고 또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적지만 알차고 또 보람된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바라지 말라 하셨으나 세상 것을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의 각 가정이나 또 이 모든 주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한 형제로 또 한 자매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우리의 삶 또한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일서를 끝부분을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오늘 다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안전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천국을 얻기 위해 아들에게 다한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았어도 비록 구원을 받은 자는 살았어도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갈 수도 있지만은 육신이 죽어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지만은 미처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삶 속에 묻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찾다 보면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그 확증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영으로 알게 됩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확증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영혼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 놓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와 죄된 행위 그리고 그 참혹함을 깊이 통찰하면서 자기 안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왕에 성경책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면 죄와 죄된 행위와 그 죄의 참혹함을 통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세주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속 마음 말씀이 입으로 나온 발설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천지 창조를 이루셨고 또 구약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도 시켰고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는 그러한 크신 일을 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다른 어떤 그 누구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죄와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구세주를 준비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또 사랑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시고 교만을 걷기도 하시며 한편 치유하며 생기 있게도 하며 이루하시는 말씀과 교훈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참으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만이 예수님께서 피와 물로 오셨다. 피와 물이 흐르더라. 그분만이 그것을 깨닫는 참 진리를 가지고 성경이 비로소 이 복음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그래서 끝에는 계시록까지 쓰신 분이 되었죠. 이 요한은 그리스도 계시, 즉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발견과 증거가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켜고 그 사랑을 더욱 일깨워 영혼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는 최적의 능력의 수단이 됨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성경의 사랑이란 이 모든 메시지는 모두가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말을 했지만 그 후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되라고 해서 되고 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새로운 마음, 새 마음, 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랑, 또 새로운 성향,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며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성경 교훈 안에서 자신과 죄와 육신과 세상을 보이지 않는 악한 힘과 더불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과 죄와 육신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니까 그것을 다 잘 알겠지요. 어떻게 했든지 그 성경 말씀과 비틀어지게 행동하는 그 자신. 근데 죄라고 하니까 이 죄와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느냐면 죄의 경험입니다. 죄의 경험들. 그래서 이 죄의 경험들이 우리를 죄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죄가 세상에 이제 아담이 또 이브가 죄를 지을 때 그런 죄가 넘어왔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이 모든 욕망은 세 가지가 있고 육신의 욕망이 있고 안목의 정력이 있고 또 이생의 자랑이 있다 라고 세 가지 욕심을 말을 합니다만은 모든 죄는 욕심에서 출발됩니다.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욕심에서 죄가 출발되는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 거니?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미 여기서 여자가 본즉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또 주니 그가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에 의해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지혜롭게. 이게 이생 자랑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물려받으면서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죄가 흥행하고 있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죄가 발생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뒤엉켜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만 가지로 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욕심에서 출발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락한 본성과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 죄와 욕심이 있죠. 죄를 많이 짓지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힘과, 이건 세상을 따라서 오는 것으로서 공중에 마귀들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만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 투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을 경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멸을 하면서 극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중보자의 관심사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둘 성경을 보아가면서 자신을 뒤돌아보아가면서 찾아보면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거듭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 하나님은 본래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면서 그것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사랑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다, 즉 율법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 선하신 뜻과 사랑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며 양심의 두려움과 죽음과 지옥의 공포로부터 유쾌한 승리를 이룩하는데 거듭나며 간구함으로써 그의 생이 부요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잘 구하지도 않고 그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대로 살아가는데,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때 그 부족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보장을 받음으로써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한 만족할 만큼 기대에 있어서 새로 거듭나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가만히 한자리에 있으면은 안 되고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또 생활 속에서 부딪혀오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러는 과정 중에 믿음이 자라나가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 15장 1절 요한일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가야 할 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천국에서 소용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 그런 이 믿지 않는 자 죄와 불신의 악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든다니 했습니다.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주신 그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그 증거를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고 믿어야 하며 혹은 모든 증거가 그에 대해 말하며 확증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게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또는 이 세상을 죄와 비참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 각처에 그 자체로는 순수하고 거룩하며 더럽히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각 나라의 기관으로 종교를 고안하도록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될 만큼 인간에게 허용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아직도 기관은 나라의 각부 기관은
기만과 거짓으로 차있고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과 능력을 주어 이 세상에 그 기만과 거짓을 나타내도록 강요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장본인이요 교사자로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은 모든 나라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각 나라가 믿지 않고 정부기관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통치를 하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거룩한 증거의 본질과 핵심과 내용 또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또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인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냐, 무엇이 생명이냐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너희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냥 모든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러니까 모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장 마지막 절 26절 보십시오.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앞에 부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이 없으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고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영.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성령님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되려면은 이 말씀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인데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머리가 셋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라 잘못 적혀 있죠. 셋이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이 셋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갔을 것을 첫째는 아버지가 증거하셔요. 성경 곳곳에 너는 내 아들이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시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표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님이 또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십시오. 또한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십니다. 땅에서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증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흘리신 피와 물이 증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이거 6절에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으로 태어난 게 자기를 높여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으로 격상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이 성경 기록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사실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실을 기록해 놨구나. 그 사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전체가 사실이고 진리이고 올바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이 옳구나, 이 말씀이 옳구나, 저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도 자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기서 보듯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나왔다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10장 9절.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도 믿어져서 그걸 믿어버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게 믿어져 버리니까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의에 이르렀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제 죄가 용서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확실한 뜻은 누가복음 1장 77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7절.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죄들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다 보니까 내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 생명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그 근본 동력,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어졌고 믿어져서 성령님이 입으로 시인하게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시인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히 성령님도 같이 따라 들어와서 성령님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 새로운 나가 내 영혼 안에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때에 새로운 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이제 믿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아멘 했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적도 행하신다는 얘기.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또는 말씀이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죠. 새로 태어났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을 하나둘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 일들을 율법의 행위로서냐, 옳다 그르다, 세상 삶은 율법이에요. 양심으로만 살니까. 그르다 옳다 이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사랑이 있잖아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써 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바로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어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치면서 동시에 인친과 동시에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부음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즐겁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즐겁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행복이요, 평강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생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영원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영생이잖아요. 또 영도 있잖아요. 성령.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특권과 명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들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시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자기를 죽기까지 온 육체와 혼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은, 영혼을 희생하신 것은 순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목적 하나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자신의 본질과 그 몸 안에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또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는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전능자예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살리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에 의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서 하늘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적이며 영광된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천국,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우리는 그때 잠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생과 내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이 성령님이 있는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둘, 성경은 진실하고 실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믿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또 용서하셨구나, 그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인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우리 로마서 6장부터 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혼과 욕심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물론 죽지만은 영이 사랑이 없는 곳,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없으면 무자비한 곳이 분노만 있는 곳.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건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없이 영혼이 그 속에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과 분노와 무자비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읽어봤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을 또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함 받습니다만 세상에 죄가 또 많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세상에 죄가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아버렸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는 죄의 형벌이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처형을 받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세상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나에 대하여 이제 못 박혀 버렸다. 죄가 어떤 죄가 나한테 오더라도 그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아버렸다. 그와 동시에 또 나무에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육신, 내 타락한 옛사람,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도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따라 죽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못 박혔으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죄가 나를 치더라도 또 나를 유혹하더라도 죽어버렸잖아요. 기왕이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툭 쳤다든지 하면 왜 치냐고 답변을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이 친 것이라고 하지만 죄가 나를 친 거예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욕심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속에 믿어진 믿음, 사랑받은 그 사랑은 아직도 살아있죠. 그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 육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죽어버렸더라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내 육신이 살아있잖아.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육신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육신 예수님 것이고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믿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믿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더라. 이 내 육신은 이제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성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이것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희생물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 육신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대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성김이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산제사예요. 우리 육신 살아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지, 내 뜻대로 이 육신이 내 것이냐면 내 것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알고 있지만 힘들지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지만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면은 요한일서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면 하나 둘 이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서 5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아들에 대해서 명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도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위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예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으면 죄를 용서된다는 그 허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고 죽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락을 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허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께 아들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듯이 그러한 존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율법에, 즉 사랑이 빠진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 자체가 되시며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아들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바를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끝없는 죽음의 자리로 넘기도록 하나님을 자극합니다. 나를 지옥 좀 보내주시오, 나를 지옥 좀 보내주시오 하고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는 목적과 이유는 성도들의 기쁨과 또 위로를 위해서 이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구원받을 때 새로운 영혼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 영을 가진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나에게 성령님이 의해서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것으로 치지만 하나님의 영과 같은 성령과 같은 그 성분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확증과 증거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로부터 응답되어질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이라든지 세상의 천지만물, 하늘의 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늘 위에 있는 새 증거자의 보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또 그들 안에 있는 영생의 첫 열매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그들의 주님과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과 또 영생을 기대하는 가운데 생기를 얻고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또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만,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의 확신과 진보를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일을 계속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영이고 천국의 영 같으면 오고감이 없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순식간에 가겠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육신은 예수님 것이잖아요.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일을 계속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니까 그런 능력을 또 주셨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일을 떠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며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도록 또 고무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진보는 계속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세상과 보통 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본래대로 되돌려 주시옵고 또 믿음으로 회복시키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이오니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7장) 너 이제 흉악하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제사의 조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제사의 조사 너희 제사의 조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마치겠습니다.